이제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 여기 연결해 주셨나요? 네. 잠깐. 예. 그렇네. 근데 이제 저 위락된 말씀이지만 목회자들이 사실 많은 형태의 세미나를 이제 대하고 또 많은 지식들을 접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지식을 굳이 구분을 한다면 인포메이셔널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지식이 있어요. 정보만 입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는 트랜스포멀 날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변화시키는 지식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지식에 대한 관심이 인포메이션이에요. 많은 경우가. 근데 그것은 출발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포메이션 갖고 사람 변화시킨 적 없고 일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사실 그냥 손쉽게 인포메이션을 얻어가면 내가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진정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트랜스포메이션 일어날 때 내 지식이 되는 거고 그 지식을 통해서 누군가를 리더할 수가 있고 누군가를 바꿀 수 있는 거죠. 그 자신이 그 지식을 통해서 충분히 변화가 안 됐는데 상대방만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 힘이 나오진 않죠. 근데 그 가장 간단한 그런 출발점을 이해를 못해가지고 많은 목회자들이 오해하고 있고 그리고 착각하고 있고 그 좋은 기회의 시간들이 그냥 지나가는 그런 현상을 저를 포함해서 하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오늘 이제 강의가 이 지식이 과연 나를 변화시킬 것이냐 아마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는 게 좋을 거예요. 뭐 어떤 내용이나 적어서 가져가서 정보를 가지고 그것으로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 지식이 나를 강하게 내 마음이나 내 어떤 목회에 관한 질문을 던지고 과연 나를 뭔가가 챌린지를 하고 나를 뭔가 새로운 방향을 발견하는 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어떤 의미에서 세컨 찬스입니다. 지금 정말 세컨 찬스가 필요한 때인데 자꾸 이 프라이오티를 참 저는 이제 한 달 좀 돼가거든요. 근데 교수님들 좀 올 때까지 배려를 좀 하고 싶어서 너무 귀한 분들이 사실 이렇게 연락이 됐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한 달 정도가 됐는데요. 공통점은 제가 가서 강의를 하면 일단 서프라이즈예요. 그리고 굉장히 어프리시에이트 아주 고마워하고 새로운 지식을 만난 그런 이제 기쁨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것이 근데 이제 쓰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없어도 될 것 같아요. 네,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시그널이 좀 안 좋네. 네, 빼버리시죠. 그래서 이제 이제 목사님들이 목회를 이제 바라보는 시선과 그 어떤 에티튜드에 따라서 교회가 달라 보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많은 이제 사실 목사님들이 이제 어떤 교회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충분하냐?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걸 다 내가 볼 수 있는 눈이 있냐라고 할 때 많은 경우가 랭킹되어 있어요. 그건 누구나 막론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변화를 가져오는 이 강의가 우리에게 이제 세컨 찬스. 왜 세컨 찬스가 우리에게 필요하냐면 너무 급변하고 있는 사회의 변화가 우연히 찾아온 것이 아니고 의도적이고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클라이막스를 이루는 그 시점에서 일어난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과연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이게 사실 오늘 강의의 매우 중요한 이제 부분이거든요. 첫째 이제 후기 팬데믹 시대와 AI 도래
이런 제목으로 이제 섹션 1인데요. 톰 라이너라고 하는 그 학자가 Five New Challenges for the Post-Pandemic Church라는 그런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포스트 팬데믹은 팬데믹을 경험하고 뭔가 돌아온 이제 그런 상황에서 돌아왔는데 어떤 엄청난 변화가 그들 안에 일어났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과연 그 돌아온 팬데믹에서 돌아온 그 교인들이 과연 어떤 방향을 향해서 가야 되고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런 의미에서 포스트라는 단어를 2번 여기에서 이제 사용하면서 포스트 팬데믹 처치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학자 5가지를 강조한 첫째가 new normal, 그러니까 새로운 노멀이 만들어졌다. 그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교회 선교가 희생되고 이것이 생략되고 교회 유지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왜냐하면 재정이 많이 모자라니까 선교는 스탑 중단하고 이제 이 사람들이 포커스를 어떤 교회의 시설이나 이런 것으로 지금 바꿔지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두드러진 현상 중에 하나가 전도의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제 전도의 역량이 더 줄어들어서 이 교회가 재생산을 한다든지 새로운 영혼을 이끌 만한 힘이 소진됐다 이렇게 이제 파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했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성도들이 멘탈이나 이 감정이 굉장히 헐뜯었다고 본 거예요. 예전하고 다른 뭔가가 심각한 변화가 있는데 그걸 연구를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팬데믹 때 사실 20%가 모르죠.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그냥 20%가 교회 20-30%가 떠난 것 자체는 역사 이래로 한꺼번에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떠난 경우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또 엄청난 사건인데 그거에 대한 왜 그 일이 일어났는지 리서치를 하고 연구를 해서 원인을 찾고 뭐가 우리가 부족했는지에 대한 검토와 반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상태에서 뭔가 한다고 가는데 이건 전혀 문제가 뭔가 새롭게 보는 눈도 없고 뭔가 그 사건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교훈도 제대로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결국에는 그나마 지금 소용돌이 같은 시대가 몰려오고 있는데 이건 정말 감당할 수 없겠다. 앞으로. 그것이 우리가 그냥 너무 평범하게 지나갔던 그 사건 속에서 그런 엄청난 큰 변화가 속에서 일어났는데 그걸 캐치 못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패스터들이 그러니까 교회를 떠난 사람들 위에도 돌아온 사람들한테 그 데미지, 그런 어떤 상처의 그 깊이를 좀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 문화를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포스터 처치가 이상한 문화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예전과는 다른데 근데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요. 그런데 이것을 그리고 이 사람이 서든 베프티스트 교회 성자 교수예요. 이 라이너라는 사람.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마지막 쓴 용어 중에 하나가 극복 불가능하겠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분의 용어입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이분의 글을 읽으면서 제가 느낀 중요한 단어는 패러다임 시프트가 필요하다. 원래 패러다임 시프트는요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워킹이 되지 않을 때 중단이 될 때 뭔가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배가 싱킹하는데 가라앉으면은 침몰할 때 배를 옮겨 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같이 죽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모델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때는 새로운 모델을 통해서 그 기능을 회복하는
이제 그런 이제 관점에서 패러다임 시프트나 이건 이제 과학계에서 제일 많이 써요. 더 이상 그 공리가 워킹이 안 될 때 새로운 공리를 찾듯이 교회가 그 복음대로 작동이 안 될 때는 부품을 한두 개 고치는 게 아니고 뭔가 근본적으로 체질적인 변화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변화를 드라이브를 걸지 못하니까 자꾸 땜질하는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뭔가 상태를 호전시키지를 못하고 결국에는 그냥 수박 거닫기는 그냥 거칠만 하는 무늬만 그냥 색칠하는 식으로 그냥 보수 그냥 현상 유지를 하다 보니까 점점 갈수록 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어떤 변화를 바꿀 수 없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요. 이 포스트 팬데믹이 만들어낸 가장 키워드 중에 하나가 이제 온라인 많이 사용했잖아요. 온라인으로 비대면이라는 단어가 우리는 문화적 현상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냥. 근데 이게 엄청난 문화적 파장을 일으킨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 AI 등장입니다. 근데 AI의 등장이 그냥 문화적으로 이제 비대면으로 가자라고 하는 문화적 현상 중에 하나인데 포스트 팬데믹이 만들어낸 문화적 현상인데 그 속에 엄청난 큰 파도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AI에 대해서 제가 좀 이제 서론을 설명하는데요. 저는 이제 이 AI 사건을 제가 오늘 어제 보니까 어떤 실천학교인가 거기에서 챗 GPT를 통해서 어떻게 설교할 것이냐 그 세미나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한편에서는 이해는 돼요. 그러나 그 신학적인 평가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단순하지가 않아요.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제가 드리려고 해요. 이 인공지능의 등장이 2020년에 또 Age of AI라고 하는 책이 나왔어요. 이게 이제 제이슨 데커라고 하는 이제 존도반에서 나온 책인데요. 그 사람이 쓴 단어 중에 하나가 브랜드 뉴 월드. 그러니까 완전 브랜드가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세계에서 뭐랄까요? 그러니까 이 세계에서 어떻게 하나님 영원하신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이것을 감수할 것인가. 왜냐하면 교회의 기능 중에 하나는 진리를 전하는 것도 있지만 진리를 보존하고 지키는 겁니다. 내가 혹시 우리 교회에서 복음의 본질이 왔다? 또는 시대적으로 뭔가 복음의 본질이 왔다? 그러면은 교회는요. 진리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반드시 진리를 점검해야 됩니다. 숫자가 그냥 변하고 이것 가지고 목회의 성공과 이걸 이해하시는 것은 이건 정말 성경적이지 않아요. 이 진리에 뭐가 손상이 왔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냐. 이런 근본적인 차원의 질문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를 들어 교회인들의 그 게더링에 큰 문제가 없고 헌금에 큰 차이가 없으면 잘 돌아가는 것으로. 근데 어쨌든 브랜드 뉴 월드가 열리면서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영원한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해석이 되고 이 진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교회에서 작용하는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세 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크리스찬 진리, 그러니까 기독교 진리가 어떻게 AI를 사용하는 방법을 바꾸낼 때 트랜스폼 할 것이냐. 그런 첫 번째 질문을 던졌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AI가 개인적으로 우리를 영향을 주느냐. 우리의 관계라든지 우리 사회에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디지털 시대에 어떻게 내비게이터, 어떻게 방향을 찾아갈 것이냐, 지혜롭게. 이런 세 가지 질문을 던졌는데, 이거 굉장히 어떻게 보면 피상적인 초보적인 질문이죠. 이 책이 2020년에 나왔는데요. 학자들이 2020년에 AI의 본격적 시대가 열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2022년에. 근데 2020년이면 상당히 초창기 때 그래도 뭔가 감지를 한 거죠. 왜냐하면 기독교 진리에 큰 변화가 오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상당히
굉장히 빠른 반응을 보인 거죠. 근데 이제 이제 서울대학교에서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에서 이제 AI 시대에 대해서 이제 인공지능이 4차 산업혁명 핵심으로 빠르게 진화되면서 우리 삶에 깊이 들어왔다. 그러면서 AI가 청소 로봇, 집안을 누비고 쓸고 닦고, 개인비서, 의료계, 법조계, 다양한 영역 속에 이 인공지능이 사용되고 있고, 데이터는 21세기 최고의 자본이 되었고,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본격화된 비대면 사회에서 우리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생산하고 전송하며 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뭐냐면은 이 사람이 이 서울대학교에서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은 AI가 주도하는 제4차 산업혁명이 제기하는 수많은 사회 경제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지혜는 무엇일까? 이렇게 하고 글을 끝내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뭔가 새로운 브랜드 뉴의 어떤 세계가 인공지능을 통해 열렸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것이 얼마큼 우리에게 문제 해결을 가져다 줄지에 대해서 이제 그런 고민하는 그런 아티클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목회적으로 목회 계획 세미나가 개최가 됐는데 AI 시대 목회를 위한 전망과 전략이라는 주제로 2024년도에 했는데 400명이 이제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8개 강의가 진행이 됐는데 이 강의에 일반적인 강의예요. 예를 들면 문명 전환 시대의 목회의 변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전도 수고로 이런 주제로 또 어떤 사람은 또 AI 목회 적용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목회에서 관심 갖는 것은 AI를 어떻게 활용해서 목회에 도움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여러분 오늘 한번 들어보시고 제가 우려하는 것이 무엇인지, 만약에 우려하는 것인데 저는 그 우려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해석과 관계가 있어요, 사실. 근데 이것이 과연 정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저도 정말로 조심스럽고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다 기록은 됐지만 그걸 어디에서 봅니까? 사회 속에서 찾아내면 우리가 찾는 거예요. 우리가 해석하고 분별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찾아내지 못하면 성경 듣고 아무리 해석을 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계시대로 뭔가 역사가 진행됐을 때 이제 거기에서 이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나 진리가 드러났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반응을 원하냐. 사실 선지자 메시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 해석이 중요하지만 그런 현실 세계 속에서 그 진리를 우리가 발견하고 교회가 어떤 태도, 선택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 선택까지, 적용까지 가지 않는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교인들에게 아무 디렉션도 아무 방향도 없는 그러한 목회와 그런 신앙생활을 면할 수 없다. 시한부종말론이나 세대주의는 너무 그 교회 역사에 대해서 너무나도 센티브하게 접근하는 것도 있지만 무관심한 것도 그것보다 더 못지않은 엄청난 데미지입니다. 그 데미지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그 얘기했죠? 인자가 올 때 그 노아의 땅으로 갔다고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그 다음에 홍수가 나서 저희를 멸할 때까지 깨닫지 못했다.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전혀 사인을 해석할 줄도 모르고 분별할 줄도 모르고. 그것이 보수주의고 리폼드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 신학을 잘못해야 하는 거예요. 톰 라이트가 그때 그 팬데믹이 일어나니까 책을 하나 썼어요. 그게 전도반에서 나왔을 거야. 너무 센티브 하지 말라고 혼을 내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은 역사적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역사 속에 자리 잡은 기독교가 이 현실에 대한 해석이 없고 현실에 대한 분별력이 없고 교인들을 깨우는 분명히 사인이 있거든요. 그걸 다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 자체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사실은 엄청난 데미지를 주는 그런
저는 접근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MIT에서 끔찍한 사이코패스 인공지능 개발했다는 그 기사가 나왔는데요. 그 MIT 그 미디어랩 그 연구팀이 최근에 사이코패스 인공지능 노먼이라는 것을 개발을 했습니다. 공개했는데 이 영화에서 등장했던 사이코에 등장하는 정신병자 살인마 노먼 베이츠에서 이름을 따서 AI 노먼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 편향된 데이터가 기계학습 알고리즘에 사용이 될 때 어떤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지 그런 실험을 해봤어요. 근데 그 데이터가 들어가니까 그 그러니까 어떤 위저닝, 어떤 추론하고 띵킹하고 선택하는 것들이 주로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증오, 또 그 다음에 살인 또는 그런 결과들이 정신병자 같은 인격장애 같은 그런 결과물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이코패스 이게 잘못된 데이터가 들어갔을 때 정신질환이 일어나구나. 이 기계 안에서도. 이제 그것을 실험을 해봤어요. 근데 실제로 인격장애처럼 행동을 하더라고요,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착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착각하는 게요.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을 어떤 규칙에 룰을 주면은 룰을 따라 예를 들어서 그 인공지능도 여기저기 청소해 그럼 왔다 청소하면 되거든요. 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작업에 관해서 인풋을 시키면 어떤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태스크를 완성하는데 그런 식의 인공지능이 우리에게는 익숙하잖아요, 주로. 그런데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가 있어요. 그 얘기를 제가 오늘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한번 좀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 인류의 99%가 로봇에게 일자리를 뺏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그리고 인간은 프레카리아트라고 하는 불안한 노동자로 전락하는데 일종의 노예로 전락할 것이다 라고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예측을 내놓고 있어요. 왜냐하면 AI 로봇에 의해서 대체되지 않는 것이 없어요, 지금. 현실적으로. 하여간 검사의 어떤 법조문을 찾는, 판결을 내는 판사의 기능이라든지 하여간, 심지어, 어디 학계에서는 이 정치가 너무 썩었기 때문에 AI 로봇을 정치하게 하자. 현실적으로. 하도 탄압 부리고 이제 하는 그런 현상을 보면서 다양한 형태의 AI가 필요로 하는, 심지어 투자 최고의 데이터로요, 우리가 찾아내지 못하는 우량들을 찾아낸다는 거예요. 이걸 당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당내기가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인간은 결국 이렇게 불안한 노동자로 전락이 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는 AI 개발적인 인간이 그래서 이제 AI를 개발했는데요. AI를 개발하는 AI가 나왔습니다. 그래서요, 걔가 보통 이제 컴퓨터 엔지니어 한 사람들이 이제 미국에서 IT 회사 쪽에 보면 엄청난 연봉을 갖고 가요. 이제 프로그램 개발하기 위해서. 근데 그 사람들 받는 연봉이 400K 이래요. 엄청난 사실 돈을 받는데 AI가 그런 유형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15분이면 된다는 거예요. 15분이요. 이거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이런 세계가 열렸나. 갑자기. 상상하지 못해. 도대체 이 사회를 어디로 몰고 가려고 하고 있고, 과연 이 역사의 모든, 사실 초점은 결국 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보는 그 교회에 어떠한, 어떤 파장이 일어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지금쯤 고민이 돼야 되고, 지금쯤 연구가 돼야 되는데, 솔직히 넉넉고 있고, 제가 초기 말씀드린 것처럼요, AI를 활용해서 목표 어떻게 할 거냐. 너무 성급한 거예요. 너무 성급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로봇에게 이제 유엔에서 로봇을 다 모아놓고 인터뷰를 했어요. 이제 기자들이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가장 무서운 시나리오가 뭐냐고 질문하니까
로봇이 대답을, 그 소피아가 그래서 나이가 그 이름이 있더라고요. 뭐 시민권도 주고 요즘은. 근데 로봇이 통치하는 사회, 그러니까 로봇이 그러니까 이 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1차적으로 하는 얘기가요. 그러면서 인간과 잘 협력을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인간을 이 수용소에 감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런 대답을 했어요. 그게 왜냐하면 효율적인 사회를 위해서. 여러분 이거 상상이 됩니까? 저게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고 있지? 뭐 예를 들어서 얘네들이 야, 너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뭐냐? 그럼 뭐라고 줄 아세요? 유대인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요. 대답을. 근데 어떤 누구도 그런 인풋을 넣은 것은 아닌데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자기 학습을 딥러닝이라고 그러죠. 자기 학습을 스스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그런 식으로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거죠. 이러한 인지 작용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조금 더 그 AI가 이제 단계에 따라 좀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그러면서 어쩌면 인류를 파멸을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인간을 I want to destroy the human. 그러니까 인류를 결국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누구도 그런 데이터를 넣은 적은 없지만은 그 인공지능이 왜 그런 의견을 도대체 어디에서 가져왔을까 이게. 자, 여기까지 제가 인공지능 얘기하고요. 제가 이제 왜냐면 이런 사회를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제 정치, 사회적 용어를 가지고 이제 기독교를 분석하는데 포스트 세큐리즘과 포스트 크리스천애티라고 하는 이 두 개념이 이 사회를 해석하는 중요한 사회적인 컨셉, 이론입니다. 이 후기 세속화 시대 포스트 세큐리즘은 한마디로 말해서 종교와 이성의 통합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교와 어떤 사회의 통합, 그리고 이성과 신앙의 통합. 그래서 이건 이제 위겐 저기 하바머스가 2008년도에 독일 철학자인데 이 사람이 가장 먼저 사용을 당하는데 이건 뭐냐면요. 이 세속화 시대에는 기독교와 종교를 배척을 했는데 이분은 이제는 사회는 기독교와 손을 잡고 함께 가야 된다. 자, 그런 의미에서 세속사회는 기독교를 포용하고 다른 타종교도 소용하고 종교도 사회 속에서의 역할을 찾아라. 소위 말하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종교 사회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종교를 사회학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거냐. 이게 서울대든 어디든 지금 사회학에서 계속 기독교를 연구하고 거기서 공부하고 나온 사람들이 기독교 복음과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소셜러지 관점에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미국은 대다수 이런 연구만 해요. 대다수 이게 무슨 사회학인지 그리고 릴리저스라고 하는 그것도 종교학도요. 휴메니티라든지 소셜러지에서 다룹니다. 그리고 때로는 필라소피에서 다루고 일반 학문으로 다루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이것이 가정이 됐을 때 어떤 현상이 오느냐? 기독교의 신앙은 사회학적 용어로 현상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 사회학은 종교에 관심을 갖고 인볼브를 하기 시작하고요. 그럼 뭐가 되면 결국 혼합주의라고 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혼합주의. 이게 어떤 사람은 이게 이제 그래서 얘네들이 기독교를 하면서 기독교의 사명은 뭐냐? 민주시민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회에 기여하는 이제 기독교에 대한 그런 용어를 만들어내고요. 특히 이제 교회에서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너무 많은 것들이 이제는 고소, 고발, 이 법원의 판결로 교회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현상이 옛날에 배우면요 엄청난 비율로 아마 그러니까 차라리 공의가 시행되지 않으니까 미니멈 사회적 공의라도 우리가 의지해서 뭔가 진리를 찾아오고 특히 이단가에 이제 할 때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얼마나 통제가 안 되면 이 진리에 대한 부분이 통제가 안 되고 얼마나 합의가 어려우면은 세상 법정에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게 우리가 사실 자초한 거고 이걸 가면 갈수록 피할 수가 없는 이런 것이 이제 종교 소위 말하는 포스트 세큐리즘이 가지고 온 사회 변화인데 아마도 우리 한국 교회도 큰 변화, 큰 차이는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정치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요. 아니 목사님들이 막 뭐 우파냐 좌파냐 아니 우파든 좌파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서로 싸우고 저 깜짝 놀랐어요. 저는 목사님 맞으실까 싶을 정도예요. 이게 뭐겠습니까? 다른 복음이 들어온 거죠. 금속에.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이건 결국 다 통틀어서 얘기하면 결국 복음을 변질시키는 교묘한 영적 작용이다 이렇게 이해가 됐고요. 물론 정상적인 사회 참여가 존재하지만은 그런 방향으로 가는 저는 교회나 신학운동은 뭐 전 좀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런데 이 성속의 통합을 통해서 결국 말씀드린 교회 문제가 세속 법정의 의결사항이 되어버리고 결국 카톨릭 교회 전체를 받는 그 복음을 그 본질을 희석시키고 사회 문제를 참여하고 어떤 서로 교환하는 식으로 이거 참 그러니까 저희들이 너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이제 포스트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이 현상, 후기 기독교 현상인데 이게 이제 이것을 잘 복음적으로 교회에서 잘 해석하신 분이 팀 켈러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사실 학자도 아니에요. 그냥 목회자인데 신학자를 능가하는 신학적인 실력을 발휘했던 사람이에요. 어쩌면 미국 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중 하나가 팀 켈러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2024년 5월 19일에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제 우리가 칭찬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이제 뉴욕이라는 그 정말 무서운 도시, 마약과 폭력으로 점철된 그곳에 오직 복음을 하나만 가지고 들어가서 정말 소그룹을 통해서 그를 확 바꾸는 그 엄청난 복음의 힘을 진짜로 이 현대 사회에서도 그 복음 역사한다는 것을 보여준 사람이에요. 물론 이제 그분의 이제 복음에 대해서나 신학에 대해서는 뭐 다 동의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커뮤니케이트 하려고 했던 그 정말 그 열정과 그 방법은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한번 리서치해야 돼요. 이게 사실 미셔널 처치 운동의 사실은 이제 그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제 탈기독교 시대 혹은 후기 기독교 사회. 이것은 기독교의 전성시대가 이제 지나갔기 때문에 이 변방에 있는 기독교는 이제는 옛날에 중앙에서 움직였던 그 카톨릭 시대, 중세시대 같은 기독교가 아니라 이제는 변방에서 겸손하게 사회에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어떻게 그들과 소통할 것인가에 관한 그 책이 아마 여기에서도 번역돼서 나왔는데 How to Reach the West Again. 그러니까 서구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서구 사회를 어떻게 복음으로 접근할 것인가. 이거 이제 뉴비긴 이런 사실 이제 한 30년 전에 20년이나 됐나요? 30년 됐나? 예, 인도 신학 선교사로 돌아왔을 때 그 영국이 세속화되는 것을 보면서 그걸 가지고 소망이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는데요. 정말 그렇게 돼버렸어요. 근데 칼빈주의 소장파들이 한 7, 8명이 이것을 가지고 연구해서 사실 미셔널 처치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냈는데 미국에서는 꽤 열매가 있었어요. 그 운동이. 근데 한국에도 소개가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 잘 된 것 같지는 않아요. 어쨌든 그래도 뭔가가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걸 연구하고 대안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정말 목양하는 목회자나 지도자의 올바른 태도다. 이렇게 위험한 시대가 도래하고 있고 이미 다 아시겠지만 신천지를 통해서 정말로 교회의 그 자부심과 교회의 그 권위가 정말 이렇게까지 짓밟힐 수 있나 할 정도로 그렇게 됐는데 사실 우리는 그에 대해서 정말로 책임감을 가지고 연구를 해서 대안을 내놓고 하는 그런 노력이 부족했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너무 너무 늦지 않게 시작할 수 있고 이 시대에 대한 사명을 다할 수 있는 복음을 가진 자로서의 그 책임을 어떻게 교회를 통해서 실천할 것인가. 이 문제는요, 절대로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의 문제인데 우리가 강 건너 불구경하도록 방치시켜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누가 죽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그 얘기하면은 뭐 이상하게 저를 쳐다봐요. 어떤 분이. 그럼 당장 내일 너무 교회 일이 바빠. 교회 일이 뭔데요? 교회 일이. 성도 보호하고 성도 지키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가 지금 우리의 그 생각하는 법이 너무 성경에서 주님이 기대하는 그런 에리튜드가 사라지고 뭔가 다른 데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뭐 판단 다 할 수는 없지만 뭔가 다른 정신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진짜 교회에 가장 중요한 일이 일어날 때 옛날에 초대교부가 학자들이 그 이단 논박이라든지 그걸 통해서 정말 교회를 건져내고 어거스틴 같은 그 신국론 같은 그런 역사 철학을 기독교도 정립해가지고 교회를 방어하고 교회를 지켜내는. 근데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 교회도 한번 생각해야 된다. 어떻게 하면 사람을 모을까? 왜냐면요, 모아진 사람은 순간에 이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다음 세대로 옮겨갈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면요, 그 굉장히 무책임한 거예요. 그 상태로 이 사람들을 버려둔다? 저 정도 지식이 있는 그걸 가지고 세상을 살게 내버려 둔다? 이건 무책임한 거예요. 아마 자식 키우면서 애 그렇게 키운 적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쩌면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정말 성도를 바라보는 눈이 있을까? 정말 주님이 내게 발현하시면 네가 나를 사랑하냐라고 하는 그 질문을 통해서 내 양을 치라고 했을 때 과연 정말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유인된 목회로 이해하고 있을까?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제가 아까 많이 좀 신천지 때문에 지쳐있고 좀 피곤하실 텐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 신천지가 세계 선교지에 다 들어가 있어요. 저희 학교가 저기 파키스탄하고 그쪽에 학생들이 왔는데 거기까지 들어가가지고 돈을 얼마나 풀었는지 막 모여드는 거예요, 거기에. 근데 한국 사람들이 너 한국 사람이냐라는 질문 속에 너 신천지지 이렇게 저도 직접 질문을 받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한국 선교사들의 그 선교를 가로막고 있는지 우리 그 정도로 한번 생각해봤는지 그런 후유증을. 진리를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은요 무한대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다 응답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한 지도자는요 그 시대를 품고 세계를 푸는 사람들. 근데 우리 신학의 스케일이나 목회 스케일이 만약에 우문 안에 개구리처럼 형성이 됐다고 하면 그분한테는 세계를 품을 수가 없어요. 그런 신학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교회가 정말로 세계적인 역사적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난 복을 받은 그런 정말 이 시대 한국교회의 영향력, 그 역할이 너무 중요한 시대를 저는 인식하고. 왜냐하면 한국교회만큼 보수신학을 가진 그런 민족이 없어요. 정말로 지금 한국교회가 정말 시대적으로 세계 선교와 세계 신학에 끼칠 수 있는 영향이 너무 무한대로 큰 그런 시대인데 어떻게 눈을 떠서 정말 막 급속도로 지금 빠르게 진행되는 이 사회에 그런 메시지를 낼 수 있을까? 그런데 사실 저는 이제 미국에 있으니까 그런 고민을 가지고 사실 한국을 방문한 거예요. 제가 이제 팀 켈러가 지금 이제 후기 기독교 사회의 이제 첫 번째 현상이 기독교 영향력이 전반적으로 감소가 되고 있고 미국 교회 3분의 2 이상이 정체기를 맞았거나 쇠퇴하는 중. 그리고 모든 사회는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이 되어가고 있고 이런 현실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게 포스트 크리스찬 눈 후기 기독교
기독교 국가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우리 한국도 저는 원리적으로 동일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걸 어떻게 뚫고 나갈 것이냐. 여기에 그냥 그 있잖아요. 시험관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개구리를 시험관에다가 집어넣어놓고 0.00도만 사서 높이잖아요. 그러면요 아무 저항을 안 하고 푹 삼겨 죽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똑같은 거예요. 피부를 못 느껴요. 내가 신앙생활 좀 하고 있는데. 그런데 10년, 20년 가보니까 옛날에 그 교회가 아니에요. 나도 옛날에 내가 아니에요. 그걸 아마 한두 번 보시니 우리가 매일매일 느끼는데 문제는 우리에게 결단을 통해서 새로운 전이, 새로운 어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그 길을 따라 나서는 것. 이제 그게 참 우리한테 중요한 가치인데, 이제 그것을 이제 어떻게 우리 삶 속에 만들어내느냐가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팀 켈러는 이제 기독교 문화가 이 시대에 세속화된 가치에 대해서 비판을 가할 수 있다. 그래서 크리스천 하이 티오리라는 것을 가지고 접점을 찾아보자. 그렇게 설명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복음 전도의 이제 역동성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네 가지 키워드를 얘기하는데, 첫째가 attention이에요, attention. 그러니까 사람들의 attention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attention은. 그리고 두 번째는 attraction, 매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에 보면 진짜 매력이 정말 향기롭다. 그러한 아름다운 그런 매력들이 교회와 복음 안에 나타나야 된다. 제가 택시를 탔는데요. 저는 이제 아침에 일찍 나가는 게 뭐 새벽 5시 막 그렇게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택시를 타면은 내가 복음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냥 가는 게 조금 내 마음이 편치 않아가지고 전도를 하려고 이제 합니다. 아유, 아침 일찍 나오셨네요. 자녀들은 며칠 되십니까? 이 얘기를 이제 하다가 이 얘기를 대부분요, 제가 놀라운 게 뭐냐면 굉장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어요. 대다수가. 근데 몇 마디 하다 보면요, 그게 바뀌어요. 아주 짧은 시간에. 왜? 기독교의 진리는요, 얼마든지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선입견을 얼마든지 극복할 수가 있어요. 문제는 우리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근데 왜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다니다가 안 다닐 때 왜 안 다니냐 그랬더니 교회에 가서 실망했다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실망한 사람을 어떻게 하면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우리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쩌면은 예전보다 더 큰 영성과 옛날보다 더 큰 사랑과 옛날보다 더 깊은 신학이 그렇게 실망되고 절망했던 사람들 돌아오게 하는 제2의 뭔가 우리에게 영적 부흥이 올 때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 이 시대를 그냥 전제적으로 놓고 현상으로 놓고 만약에 따라갔다고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큰 변화를 일으키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트랙션, 이 진짜 매력을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죄송합니다, 잘하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익산에서 이제 가면은 한 1,500원이 남아요. 그러면 오늘 기사님 이거 음료수 사드세요. 그리고 꼭 교회 가셔야 됩니다. 일단은 예라고 말 듣고 나와요. 이게 어떤 면에서 복음을 갖고 실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복음이 어떤 복음입니까? 우리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 죽어서 구원하신 그 놀라운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침묵하게 됐을 때 그건 더 이상 우리가 복음을 가진 자로서의 부끄러운 거죠. 그것을 교인들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쳐도 하나도 아깝지 않는 사람을 만들지 않느나 절대 그들은 복음 갖고 세상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교회가
이 키워드를 이 사람 어트랙션으로 그렇게 키워드를 두 번째로 잡고, 세 번째는 데몬스트레이션, 증명할 수 있냐. 네 번째는 컨빅션, 확신이냐 정말. 패션이냐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접전제 크게 세 번째는 사회적 통념을 바꾸는 사회적 자세, 그러니까 사회적 캐테고리를 바꿀 수 있는 우리만의 어떤 비전이다. 소셜 비전이라고 그렇게 사용했네요. 사회적 비전이냐. 그리고 접점 4는 쉽게 말하면 카운터 truth,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어떤 거에 대해서 대항적 문답, 교리 문답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른다라고 하는 뭔가 그들의 그 잘못을 교정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지식이 있느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접점 5는 퍼블릭, 이제 미국에서도요 신학적 연구한 것 중에 퍼블릭 스페어라는 공적 영역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이 뉴비긴도 이 단어를 많이 쓰는데 세상 속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거기에 페이스풀,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임재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목사님 거기는 안 나와요. 제가 제 강의는 많이 있습니다. 다 담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페이스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마태복음 13장에서 한 10분인 비유, 가지 비유 있잖아요. 이거 크게 바로 그거예요, 이게. 이 세상 속에 우리가 비록 가라지 가운데 살고 있지만 좋은 시, 천국의 아들들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 속의 페이스풀 크리스천 프레전스, 그 신실한 크리스천들이 임재하는 삶이 돼야 된다. 그것은 교회만 할 수 있어요. 교회가 그런 비전을 심어주고 어떻게 하면 그들이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바에 관해서 교회는 무단히 노력을 해야 되고 끊임없이 노력을 해서 그들이 그런 역할을 했을 때 그 교회가 주님이 세운 교회,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목회자의 역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겠죠. 퍼블릭 스피어가 우리에게는 점점 잃어버리고 있어요. 교회에서조차도 크리스찬의 모습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가 되는데 공적 영역에서는 아예 등장을 프레전스, 인재가 사라지고 있다는 데, 이게 이제 복음 전도의 가장 큰 위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접점 6번째는 접촉하는 6번째 포인트는요, 다시 발견하는 복음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복음의 은혜를 재발견해야 됩니다. 이 후기 기독교 사회에 대한 이 6가지 팀 켈러의 어떤 제안은 정말로 고민했고 정말 몸부림쳤기 때문에 이런 지위를 찾아냈고 이것이 수많은 크리스찬들을 정말로 마음을 뜨겁게 만들었던 그런 책을 우리 한국에도 번역이 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회가 무신론적 사회라는데 저는 굉장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with society without, 하나님 없는 사회. 이거 이제 필립 주크만이 이 책을 이제 150명 스웨덴과 덴마크에 있는 그 크리스찬 150명 인터뷰를 했는데 실제로 했는데요. 이제 이 사람들은 교회도 나가지도 않고 종교 활동을 안 하는데 크리스찬으로 분류되는데 이 사람들은 컬처럴 크리스찬이에요. 그냥 문화적으로 크리스찬으로 분류되는 사람인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사람들이 중생과 기도 아무 관심도 없고 그러나 아주 우아하게 자신들이 크리스찬인 것 그리고 그 사회를 충분히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며 사는데 범죄율이라든지 그리고 또 교육도 또는 또 이제 평등 또는 민주사회 또 교육, 헬스케어, 안전, 사회 안전 이런 등등 이런 사회 속에서 최상의 만족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사람의 결론이 뭐냐? 하나님 없는 사회에서 크리스찬들은 엔조이하고 있다. 그리고 오히려 즐기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굉장히 낯설잖아요.
처음에 막 미국에서 일찍 나왔을 때요. 막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이런 결론이 어딨냐. 우리가 하나님 없는 사회를 우리가 죽였다. 근데 곰곰이 생각하니까. 사사기에서도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 거기에 익숙해져 있고 그것이 오히려 내게 자유를 주고 오히려 그것이 내 방식의 신앙을 키워나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기 원하는가? 나는 정말 변화되기를 원하는가? 그런 질문을 던져보면요. 솔직히 입으로는 그러죠. 변화시켜주세요 하는데 속에서는 딱 손을 그고 진짜 변화가 되면 불편해지니까 그런 마음이 잘 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너무 얼굴이 제가 너무 심각하게 강의했나요? 네. 제가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옛날에 너무 이제 TV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 권투 같은 거 있잖아요. 제가 좋아하거든요. 근데 막 때리고 한 것이 기도하다가 내가 어떻게 목사가 막 사람 패는 걸 이렇게 내가 좋아하나 해가지고 회개 기도를 했어요. 제가. 근데 그 다음날 굉장히 유명한 참편 이 권투 시합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또 막 기도하는데도 그게 막 생각나는 거예요. 그 결국 봤어요, 제가. 권투 시합을. 그러니까 나는 변화를 원하지만은 내면 속에서는 진짜 변화를 하고 싶지 않아요. 영역이 숨어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딜레마를, 그런 교묘함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농락당합니다. 결국에. 끊임없이 변화를 요구하면서도 조금도 변화가 찾아오지 않는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수없이 그것을 경험하면서 도대체 문제가 생겼냐. 왜 나는 그렇게 변화를 원하는데도 왜 내 변화에는 한 발자국의 진전이 있지 않고 똑같은 방식으로 왜 이렇게 돌고 있냐. 이런 것들이 언약신학을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언약신학을 만나면서 하나하나 잡히기 시작했어요. 사실 하나님 언약사상은요. 하나님 나를 언약의 대상자로 잡으신다. 이거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이해되지 않으면은 결국 복음에 대한 이해나 목회 이거 다 잘못하면 죄송합니다. 비즈니스적인 영역으로 얼마든지 흐를 수 있다. 심지어 성교까지도. 그래서 이제 저는 하나님의 언약사상을 통해서 쉽게 얘기하면 정말 하나님이 갖고 있는 플랜, 정말 하나님이 갖고 있는 이 본질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분의 진심을, 그분의 마음을 정말 성경 읽을 때마다 내가 놓치지 않고 체험할 수 있을까? 글자로 전달이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그 아픈 마음, 정말 주님의 마음이 내게 전달될 수 있을까? 그것이 전달되지 않는 한 성경의 해석은요, 잘못하면 문자적 해석밖에 안 돼요. 문법적 해석. 성령이 감동하신 주님의 마음이 전달된 해석. 이것이 항상 우리에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를 의미해서 언약을 만나면서 그동안 제 안에 있었던 그 많은 것들이 픽스가 되고 제 어떤 문제를 보는 렌즈가 제가 언제 시작했어요, 목사님? 강의? 10시 반에 끝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0시 반에 쉬도록 하십시다. 네. 자, 그래서 제가 포스트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속에서 팀 켈러가 좋은 대안을 내놨지만 제 질문은 이 무신론적 사회에서 과연 크리스천들이 본질적으로 자신 안에 있는 내면의 세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포스트 크리스천 소사이티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진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대안으로 나온 것이 이해하기 변증이라고 하는 그 내러티브 아폴리젝스라고 하는 아리스토 맥그라스가 2019년에 이 책을 냈는데 이게 아마 이 내러티브 아폴리젝스 Sharing the Relevance, Joy and Wonder Christian Faith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어떻지만 관련성, 기쁨, 그 경이로움을 쉐어링하는 그것이 바로 내러티브 아폴로제틱스다. 이렇게 이제 정의는 이 책이 나름대로 대안으로서 이제 그 내러티브 시대화라지 신학이라든지 설교라든지 신앙 이런 것과 연결돼서 소개가 됐었거든요. 근데 뭐 이런 방법들을 사용했던 많은 학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칼말트도 그랬고 리차드 비버도 이야기식으로 성경을 풀자 이런 제안을 했던 학자들인데 어쨌든 좀 교리보다는 도그마보다는 성경의 내러티브 어떤 이 스토리를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설명해주는 친숙하고 권위적이지 않고 이제 그런 방식의 내러티브 아폴로제틱스를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게 제 이제 대안인데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사기 2장 한번 볼까요? 사사기 2장. 사사기 2장, 우리 1절에서 2장 1절에서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기므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니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마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이 사사기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내가 어기지 아니하리라고 했는데 너희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세상 주민들과 이 땅 주민들과 언약을 세웠다는 거예요. 똑같거든요. 이 사사기에 이걸 교육적인 관점에서 보면 뭐 교육의 부재다 그렇게 설명하기도 할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 언약에 대해서 무지했고 그것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언약의 의미가 그렇게 신명기에서 모세가 설명을 했거든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참 그래서 이 사사기를 우리가 이해함에 있어서 원인 이렇게 사사기에 큰 혼동과 일으키는 결국 언약을 이들이 언약에 무지했고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엘리야의 사역이 굉장히 열왕기상 19장에 보시면요 강력한 불의 사자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주의 자단을 허물고 주의 언약을 어겼사오며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사역의 스탠다드는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요시야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죠. 그 율법, 언약의 율법을 발견하면서 완전히 그 마지막의 영적 부흥을 요시야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 접점도 역시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저기 갔죠? 저기 뭐냐면 포로로 잡혀간 상태에서 그들에게 주신 유일한 약속이 뭐냐? 새 언약입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31장이죠.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빼놓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나는 법은 없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언약이 가지고 있는 언약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해석해내는 그 해석, 커버넌털 허메네틱스, 언약적 해석하기 아니고서는 절대로 성경의 진리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것도 제가 읽었는데 우리 출애굽기 2장 한번 볼까요? 제가 참 이 구절을 좋아합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기 2장 목사님들이라 참 점잖으셔서 성경 읽는 소리가 참 좋네요. 그죠? 출애굽기 2장 몇 절이냐면 23절에서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딘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딘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아멘.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모세를 부릅니다. 우리가요,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통받아서 부르짖으면 하나님 뭘 기억해요? 언약을 기억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야곱과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고 결국 모세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왜 불렀냐? 언약 때문에 불렀어요, 우리가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모른다? 그럼 이거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려고 우리를 불렀는데 우리는 정작 언약에 대해서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어떻게 사역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가겠습니까? 그건 정말 앞뒤가 안 맞는 사실 설명이거든요. 그런데 자,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 속에, 사건 속에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성경의 프레임워크고요. 이걸, 저기 이제 패트리, 피터 젠터리는 등뼈라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성경의 등뼈다. 백본.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첫째가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책이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 관점을 해석해야 됩니다. 물론 성경 해석하는 그 키워드 중에 그리스도도 있고 구원, 구속도 있고 또 뭐 있죠? 하나님 나라, 킹덤도 있고 또 뭐 있어요? 많이 써요. 네. 근데 그 모든 단어들은 결국 하나님의 언약에서 출발합니다. 예수도 메시아도 언약에서 약속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원리적 순서로 볼 때 언약이 원리적으로 먼저입니다. 물론 이 삼위 하나님이 그 시작을 하셨죠. 세운 거죠. 그냥 역사 속에서 볼 때 구약 창세전의 그 언약 블루프린트를 역사 속에 시간과 역사 속에 창세전에 세웠던 언약을 역사 속에 디벨롭 시킨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라는 목적이 정확히 이해가 안 되면 역사의 진행 방향이나 내용도 이해를 못해요.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그렇게 메시아 대망사상에 그렇게 정말 불쌍할 정도로 그렇게 긴 시간을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정작 왜 메시아를 놓쳤을까요? 그 사람들의 언약 관점이 잘못됐어요. 그들에게는요, 새 언약 개념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모세라든지 다윗 거기에 복지국가를 세우고 통치라 이방들 굴복시 이런 식의 메시아만 생각했지, 예를 들어 이사야 53장이나 그 바벨론 포로시기에 줬던 새 언약이 가지고는 너희가 첫 언약을 범했다, 어겼다라고 하는 죄인이라는 그 선언을 그 사람들이 놓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장 큰 언약은 뭡니까? 회개의 언약이에요. 회개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그리고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뭐죠? 죄인을 불러 그 다음에 뭐죠? 평신도들은 더 대답 잘하는데. 그러니까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하는 이것이 이신칭의 어플라이가 되면요, 의미가 그렇게 간단하게 믿음으로 만난다 그렇게 앵무새처럼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이신칭의는 구약적인 전례 속에서 해석해야 됩니다. 많은 학자들이 칭의 논쟁하는 사람들이 칭의의 해석 또는 토론의 그 그라운드가 잘못돼요. 그라운드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이 언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독특한 방식, 그 구원을 풀어내는 방식도 언약이고, 그리고 모든 그 진행이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인데, 이 리폼도나 많은 사람들이 언약, 이것도 이상하게 기계적으로 풀어가지고요. 하나님의 축복. 근데 언약이라는 그 자체가요, 물론 하나님의 주도적인, 주도성 인정이 돼야 되지만, 리스판스는 매우 좋은 어그리먼트가 있잖아요. 하나님에서, 이니시에 됐지만은, 리스판스에서 반드시 붙나.
반드시 진만. 그래서 모세의 언약 세울 때도 보세요. 가서 물어보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뭐라고 그랬죠?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하네. 우리가 이게 이제 출애굽 24장인데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래서 언약이 가져오는 이 상호성, 이 릴레이션십, 이 관계성, 이것이 만약에 강조가 안 되면 그것은 언약이 아니에요. 언약이 아닙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고 주도적으로 역사하시지만 이 관계성이 깨지는 것은 언약이 아니에요. 있을 수 없어요. 그런 언약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만 강조하다가 그 하나님의 그 릴레이션십, 이 바인딩 릴레이션십, 즉 그들 하나로 묶는 피로서 하나로 묶었다. 그 릴레이션십에 대해서 그래서 이 릴레이션십을 강조하면 또 그게 리폼드가 아니라고 하면서 이제 옛날에 누구죠? 김세훈 교수님이 릴레이션십을 강조하니까 또 그렇게 막 공격하시는 분들인데 하여간 참 우리가 성경보다 더 자기 생각을 그것부터가 사실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냥 뭐가 들어가도 자기 방식이다. 자기 것만 나와요. 희한해요. 근데 이게 원래가 지식이라는 것은 들어가면 그 사람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들어가면 자기 것이 나와버려요. 그거 희한한 거. 이 사람들은 교육 받아도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리 엄청난 양의 양을 집어넣는 거예요. 자기 것만 나와요. 희한해요. 그 속에서 자기가 바꿔버려요. 이런 사람은요, 정말 배워도 소용없어요. 그 마음의 공장을 뜯어고쳐야 돼요. 그것이 부서져야 돼요. 그게 깨진다고 그러죠. 그 생각하는 틀이 바꿔져야 되는데, 틀이 바꾸지 않는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인포메이션이 들어가도 자기 것도 다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목사님들도 그러잖아요. 내가 너무 힘들다. 이제 그게 다 그것들입니다. 그 속에 있는 그 자기의 그 하나의 그 시스템 자체가. 근데 그것의 문제를 찾아내지 못하는 사람은요, 참 어떻게 보면 그 많은 지식이 자기를 유익하지 못하고, 근데 많은 머릿속에 들어갔는데 막 머릿속에서만 바짝바짝대지 이제 진짜 그 지식이 하고자 하는 결과들은 그 안에서 나타나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결국 이 하나님의 언약은 성경과 언약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제가 창세전의 언약, 그러니까 창세전에 있었던 언약이 역사 속으로 디벨롭됐고, 그리고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이것도 다 결국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진행이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라든지 등등.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크게 이제 첫째는 성경이 언약책이기 때문에 언약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말씀이,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회를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성경은 주석지에 펴놓고 잘 읽으시잖아요. 다 해석하고 칼빈이랑 얼마나 좋을 것 같은데, 그 말씀을 가지고 과연 이 사회를 해석할 수 있겠냐. 근데 거기까지 참 가기 힘든 것 같아요. 많은 경우. 한 예를요. 자, 우리 누가복음 13장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13장. 요거 하고 쉽시다. 사실 제가 주님은 새 언약을 가지고 오셨는데, 이 새 언약을 다만 성만찬에서만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역 속에서 이 새 언약의 그 진리들, 새 언약의 부르심을 끊임없이 사실 실천하셨고 실행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13장에 보면 이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그러니까 이제 쉽게만 빌라도를 고발하기 위해서 이제 온 거죠. 심판해달라는 점은 그런 요청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대답하기,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니라. 4절에는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 이것은 자연재해거든요. 아예 우연한 사건처럼 보여요. 그러나 예루살렘에 간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는 바와 같이 망하리라. 이 회개는요 새 언약의 약속이에요. 새 언약의 약속, 회개가. 그래서 예수님 오시자마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것이 새 언약을 선포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방식이에요. 이 회개라고 하는 건 엄청난,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걸 전제하고 있고요. 그래서 죄를 자백하면 그 죄가 사함 받는다고 하는 죄 사함에 대한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회개라는 것 자체가. 그런데 이 사회 속에 일어나는 그 현상을 보면서 이러한 해석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는 우리 현실을 보면서 이 복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이 세상을 해석해내고 성도들에게 디렉션을 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현실로 복음이 해석돼서 적용되지 않으면 교인들은 세상에 나가면 그러니까 친구, 아무것도 없는 기준이 없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기준이 없는, 그렇게 정말로 이 정글 같은 사회에 그냥 던져지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결국에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 아시지만요, 요한계시록 해석,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그 표지판을 다 세워놨거든요. 마지막 때까지 가는 표지판. 이리 가야 된다, 이거 조심해라. 철로역정처럼.